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손을 내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하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예화를 들고 또 설교를 합니다. 들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어떠한 지식을 강의하는 그러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감동받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때문에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의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요. 우리도 이곳에도 계실 수 있지만은 당사자들이 아픈 경우도 있고 가정에 가족들 중에서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을 모시는 가정에서는 어른들이 아픈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빠른 차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기 전에 문진을 통해서 그것을 답을 작성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통은 피검사, 소변검사, 좀 약간 안 좋으면 CT 촬영, 엑스레이, 더 나가서 MRI, 또 많은 촬영들이 있고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병원에 가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다 받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 주치의 의사와 만나서 상담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어떤 때는 의사 만나기 3시간 전 또는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의사 만나는 시간은 5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바쁜 대형 병원들은 3분 하고 딱딱딱딱 나가죠. 허무하죠. 허무하지만 그런 줄 알고 또 돌아가고 처방해준 그 약 용지를 가지고 또 병원 약국에 가서 또 기다리면서 그걸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가지고 한 달 또는 3개월 또는 길게 6개월씩 약을 먹고 또 다시 의사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가고 차도가 없어도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많은 또 이 여인처럼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가 되면 조금 싸지만은 이제 좀 심각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보험 의료 방법들을 많이 권합니다. 딱 봐서 상술이라는 걸 또 알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아닌 부모님이 아플 때에 병원 측에서 제시해 주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연로하고 또 병이 깊기 때문에 새로 제시한 것을 우리가 시행한다 할지라도 차도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대부분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이러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고 어떤 처방을 받고 제시해주는 치료법을 썼지만은 차도가 없잖아요. 그 의사에게 계속 매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워낙 세상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기 때문에 큰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해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 다른 종합병원에 가서 재차, 2차, 3차 진단을 받습니다.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죠. 이 여인이 어떤 때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에 이 여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 치료받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계속 의사를 갖다 주고 약을 사 먹으면서 12년을 허비해 다 탕진해 아무것도 없이. 하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올 때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 사전 지식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도 되어 쫓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기해하면서 예수께 오기도 하고 구경하러 오기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와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하나의 실수라도 하면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떠한 결단을 했냐면은 나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의지할 돈도 없고 세상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고 어떠한 방법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데 예수의 소문이 들어와서 꽂힌 것은 예수만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그냥 꽂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지만은 오늘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만은 다 똑같은 감동으로, 다 똑같은 깊이로 은혜받고 감동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더 이상 내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만이 이 여인의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간섭해 주셔서 좀 돈이 남아있을 때 치료해 주시면은 혹시 이 여인이 헌금해서 공동체 유익이 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귀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 같습니다. 도구란 것이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어떤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는 여인으로 이 여인을 하나님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르밧 또는 사렙다라 불리는 지역에 과부와 한 아들이 살고 있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했고 그 일대 전부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농사도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니 더 이상 곡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과부의 가정에 남은 곡식이랑 1인분도 되지 않고 아주 작은 곡식가루인데 이 여인이 이제는 우리가 올 때까지 왔다. 버텼지만 이제 이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아 너와 내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요. 곡식이 없으니. 그 상태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그 가정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이 가정을 도우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이 가정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이러한 방향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하셔서 옮겨주셨는데 도착한 가정이 부유한 집이 아니에요. 이제 이 곡식가루로 한 번만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는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그 떡을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엘리야가 달라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하나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느냐? 이 마지막 떡 하나로 너희들이 더 의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내어놓고 나를 의지해라. 이러한 메시지죠. 너희들을 의지하려고 너희 자신을 붙잡고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고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나의 지혜를 주겠다. 나의 멍에를 주겠다. 나의 방법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행색을 보니 며칠을 굶은 것 같고 초라하고 힘드는데 사람의 단순히 나에게 좀 먹을 걸 주시오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을 자기와 아들이 먹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엘리야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비니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다른 집은 곡식이 없지만은 이 가정에는 곡식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 그릇 긁어서 빵을 하면 또 한 그릇 있고 한 그릇 또 긁어서 빵을 하면 또 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너희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내게 오지 않느냐라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절박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 손을 내미는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고 칭찬을 받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어떤 다큐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송됐을 때 큰 교훈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내놓고 나의 지혜를 좀 받아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길 바란다. 시험을 경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 지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는 핑계 하나로 주저앉고 절망하고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성도들 중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우리의 모든 성도를 다 풍족하게 도와주고도 여전히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기, 우리가 원하는 때에 좀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면은 너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지금 더 좋아진 환경의 노예가 되고 그곳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어 지금 주지 않는 것이다. 가장 절박할 때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은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좀 분리되어 살아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불결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만지면은 이것도 불결해지고 그 여인이 접촉하는 사람이 다 불결해지고 다 모든 것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나갈 때까지 격리시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율법대로 율법을 정말 지켜서 격리되면 좋은데 그것을 어기고 지금 주님께 나왔거든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면 율법대로 따지면은 이 여인의 불결함 때문에 예수님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 예상하지 못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증거되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고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증거됨으로써 이 여인이 완전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 여인이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의 몸으로 치료받은 걸 몸이 깨달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불평이 나오고 소망이 없고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을 두루저루 살피게 되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냐면은 땅이 좋을지라도 적과 꿀이 흐른 땅일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장대하다, 너무 거인이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은 메뚜기처럼 너무 연약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체험으로 경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장대하다, 무섭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인도하시는데 왜 거절하며, 왜 무서워하며, 왜 주저앉으며, 왜 절망하느냐? 아무리 목 놓아 외치고 정말 설득해도 모세를 비롯한 모든 회중들이 통곡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을 40일의 정탐일을 하루를 1년으로 바꿔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리라 명하심으로써 광야 40년이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경을 통해서 절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어떤 물질도, 아무런 환경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니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너 자신을 바라보느냐? 왜 환경을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그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음 받을 수 있다라는 감동이 오므로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불결한 자가 어디 주님께 접근해 라고 사회적 환경으로 그를 모두에게 방해하고, 바디메아가 소리쳤을 때 조용히 하라, 우리 선생님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방해하고 막아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불결하고 부끄럽고 힘이 없는 여인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 나가는 향방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디메아는 소리를 쳐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러한 메시지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 중에서 나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장군이죠. 모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정말 이 지휘력과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서 아람 그 전 지역을 찾아도 그를 치료할 의사가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니 화려함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을 때에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쩔쩔매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인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물에 빨가벗고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시오 라는 메시지를 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지위가 이런데, 내 권세가 이런데 나에게 이런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줘? 우리나라에 아람에는 더 크고 더 깨끗한 강들이 많아서 난 그곳에 가서 씻겠다 하니, 한 부하가 말하기를, 만약에 장군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었을지라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욕하는 건데요. 쉬운 방법입니다 하고 권고하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7번 씻으니 이 문둥병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이것밖에 대우 안 해줍니까? 교회에서? 이것밖에 나에게 허락이 안 됩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그런 무시도 당할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의 대우, 너의 자리, 너의 위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순종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네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이 되니까, 너의 피부가 깨끗해지니까, 너의 병이 치료되니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당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대중교통이나 또는 자가용을 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뜻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며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손에 우리도 믿음의 손으로 내밀면서 주님과 맞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 여인처럼 오랫동안 바뀌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뭔가 치료받는 것이 없이 돈만 허비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의 불평, 불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주님을 부르시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개혁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힘들고 연약한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부끄러운 손을 믿음으로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사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